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짧게 하셨던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무릎 꿇고 오랜 시간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죠. 구하시오 받으리라, 찾으시오 얻으리라, 두드리시오 열리리라. 근데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도가 그래 구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잘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겠지 하는 강한 확신이 듭니까? 아니면 괜히 들어줄 건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사정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어떤 때는 그런 강한 믿음도 있지만, 그런 때는 거의 없고, 좀 반신반의,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과연 들어주실 건가 하는 마음이 좀 더 많기도 하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하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에다가 더구나 여자라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못 나오죠. 예수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주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그냥 마귀가 들린 정도가 아니라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 하고 소리 질렀다.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소리 질렀어요. 근데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시니까 뒤에다 대고 계속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뒤돌아보실 만도 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죽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나? 잠시 딴 생각하시려고 지금 못 들으시나? 뭐 이러면 예수님 제자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반응을 보이시긴 하죠. 뭐라고?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근데 참 냉정하시죠. 바로 그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뒤에 있다가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다가 예수님 앞으로 갔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고생이 많네. 근데 그때 당신이 고쳐주실 형편이 안 되시면 그래도 좀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던가 뭐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세요? 강아지에다 비유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집어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고, 이런. 그때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는 여인 같으면 바짝 일어났을 겁니다. 눈을 치켜뜨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독아, 씨, 나 죽어버려. 그럼 될 거 아니야? 나뭐 강아지라고? 근데 정말 이 여인의 상황에서 보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마귀가 들린 정도가 아니고 호되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호되게.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은 히덕히덕 입에서 크크 거지 뭔가 발광을 하지 뭐 때려 부수지 그러니까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뭐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누가 옆집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면 도움이 되죠. 또 뭔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뭐 강아지.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건 기교를 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구스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감탄하시죠. 하,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예전의 번역은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운하기 전 한 번 더 물려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울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건데 안 울어서 그래. 내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개신교에서는 작전 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작전 기도. 무슨 어떤 목표하는 것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작전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30일 작전, 뭐 1년 작전, 무슨 뭐 그러면 그동안에 뭐 단식 기도, 철야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철야 기도, 단식 기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얻었다 이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무슨 백마 보십니까? 점령하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결국은 들어주실 거잖아요. 들어주실다면서도 왜 이렇게 애간장 놓게 하십니까? 못 들은 척. 그리고 또 강아지 얘기까지 해가면서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죠. 왜 그러죠? 이 여인이 본래 갖고 있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한, 또 주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러 교육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거잖아요. 자, 제일 먼저 그러죠. 다윗의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신앙 고백까지 좋습니다. 여기도 믿음이 들어있죠. 그럼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뭐예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 우리 선배 신자들은 매일 미사 때마다 자비송을 하니까 주님 자비를,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근데 이 말은 본래 어디 쓰는 말이냐? 거지가 구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have mercy on me. 그래, 직역하니까 그냥 자비밖에 안 돼. 우리말은 뭐라고 할까? 우리 그냥 적선하십시오, 이거. 그냥 거지가 사람에게 청할 때 무슨 마음으로 청합니까? 너 옛날에 내가 뭐 이거 해준 거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갚아.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하느님께 무슨 옛날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그걸 마치 내가 기도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 해도 할 말이 없어. 이 여자가 그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도 야, 안 된다. 예수님이 안 주신다고 안 주는 거야. 왜 안 줍니까? 남은 주고. 이렇게 따지는 형편이 못 돼.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뭐 했는데? 뭐 했다고 뭐 내놓으라 그래? 그걸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지. 강아지 얘기해도 예 맞습니다. 내가 뭔데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늘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해. 맞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기도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관심이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줄 생각이 없는 하나님 변화시켜가지고 나한테 안 주려고 하던 것을 주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얻었다? 하느님의 자비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창조해냈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종교가 거꾸로 된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의탁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죠.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듯이, 바람에 맡기듯이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기도 안 하게 되죠.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되죠. 이거 꼭 주십시오. 저거 꼭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게 되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이 잘 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할 것이 아니요. 지금은 그냥 응답이 없는 채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냥 기다리는 거.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암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초보자들의 기도고 조금 더 우리가 의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래 낫게 해주신다고 낫게 해주시고 뭐 1년 뒤에 낫게 해주시면 좋고 뭐 10년 동안 고생하라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는 거고 죽을 때 뭐 이걸로 죽어라 그러면 뭐 죽는 거고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하죠. 이래도 들어주시는 거고 저래도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변화하면 그렇게 되죠. 하느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뜻을 안 받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당신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모르더라도 나보다 더 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턱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께 뭔가 청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자비에만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깊이 본인의 마음속에 크게 떠올려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대답도 안 하셨다가 또 이렇게도 찔러보시고 모욕도 주셨다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이 가난한 여인의 처지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조금씩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무엇보다도 의탁하자. 주님께 내어 맡기자.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고백을 해봅시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어제 복음에서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하셨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당신은 정녕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도 모두 다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